우리의 삶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의 반복이죠. 늘 똑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 가족들 식사하고 자고. 그런데 어떤 때는 간혹가다 이제 특별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가 사건이고 뭐가 일상인가 이제 경계는 모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어떤 특별한 행사, 모임, 뭐 이사, 사업 확장, 뭐 여론 수련회 이런 건 이제 특별한 사건들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일상의 반복을 이제 지루해할 수가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일들을 더 좋아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적인 삶, 이렇게 안정된 삶 이런 걸 이제 좀 좋아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을 또 만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랑 좀 적용을 해보면요.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요 일상보다는 어떤 신앙적인 사건을 보다 중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사랑의 대화, 교제 나누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사건이죠. 그러나 이제 반면에 이 주일 하루 딱 지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펼쳐지는 일상에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남을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는가. 이제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이 예비된 시간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사건, 어떤 거룩한 공간, 이제 이런 특별한 걸 추구하다가 이제 일상적인 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거룩함, 이거를 좀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별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 하나님 만남을 중시하다 보니까 일상의 삶, 이게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나? 하나님 체험 있나? 성령님이 함께 계시나? 이게 이제 좀 생소한 거죠. 그 결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카도시, 히브리어로 이제 거룩함인데 카도시. 요 거룩함의 구별이 아닌 이게 뭔가 자기만의 어떤 고립된 분리가 일어납니다. 교회와 세상의 분리, 어떤 사건과 일상의 분리,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는 거룩, 이게 구별이지 분리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셔서 화목제물로 드리실 때 이 지성소의 천막이, 장막이, 커튼이 쫙 찢어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함의 그 영역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의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카도시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회랑 세상은 구별되면서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예배 사건,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특별한 예배 사건이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함께 우리 목사님과 교독한 열왕기상 19장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 18장의 그 갈멜산에서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드린 그 여호와의 제단이 불이 타고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850명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멜산의 기적 사건, aftermath,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대단한 사건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타는 그러한 사건,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아합 왕이 보고 그 아합 왕의 부인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온 이방 여인 이세벨 여왕, 그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들은 그 간악한 이세벨 여왕이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죠. 이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본문 3절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 위대한 승리자, 야훼 신앙의 챔피언, 그 엘리야가 한낱 이 이방 여인의 으름장 앞에 도망간다? 두 가지 의문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왜 그 갈멜산 승리의 위대하고도 특별한 사건이 일상의 삶에 지속되지 않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그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엘리야는 왜 승리자의 영광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가?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사건이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갈멜산 기적과 승리의 자리를, 그 역사적 사건을 엘리야 선지자랑 아합 왕만 봤습니까?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있었어요. 앞장에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도 그 사건 현장, 그 갈멜산 꼭대기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큰 이적을 보고도 이제 누가 참신인지 알았어요. 여호와예요, 바알과 아세라신이에요. 여호와가 참신인 거 알았으면서도 왜 aftermath, 그 이후에 엘리야는 혼자일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와, 참된 선지자고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환호성 대신에 왜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까요? 사건이 일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본성과 습관이, 우리의 환경이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건으로 어느 정도의 자극, 도전받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가만히 보면 이 이세벨 여왕 때문에, 그리고 이세벨 여왕 말만 듣는 그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야훼 신앙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그들의 환경이었어요.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야훼를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때는 박해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재산을 잃고요,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참 하나님 야훼 집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바뀔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요,
엘리야 역시 위대한 집회 부흥자로 갈멜산에 딱 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죠. 그러나 한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어요. 급기야 그 힘겨운 상황으로 벼랑 끝에 몰린 엘리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 분리입니다. 사건과 일상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거룩의 능력이 갈멜산에서만 발휘될 뿐 산에서 내려오면 사라집니다. 예배 때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현실에서는 사라집니다. 거룩의 능력의 상실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우리 신앙의 위기이고요, 현실 앞에서 무기력입니다. 생명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장 처절한 일상의 현실, 즉 엘리야 그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깊은 절망에 사로잡힌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요, 뭐라고 하시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누웠어요. 그러자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 먹어라. 아침 등굣길 이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가 깨워요. 야야, 빨리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야지, 늦어. 일어나 먹으라는 어머니의 음성, 아빠의 음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일상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입니다. 일어나 밥 먹어.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많은 엄마 아빠들이 이 소리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요 열왕기상 18장 그 갈멜산 꼭대기에 불이 임하는 특별한 사건과 그 사건에 비해 이 열왕기상 19장 광야 한가운데에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이 일상의 사건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보내 일어나 먹으라 하십니다. 먹고 힘내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내 갈 길을 가야 해. 내가 할 일을 해야 해. 너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윽고 호렙산에 다다른 엘리야는 어떤 경험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시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과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만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의 선조가 경험했던 옛세대의 특별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윽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일상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신앙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상이 아닌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람과 지진과 불의 경험보다는 부드럽고 조용한 일상의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밥 먹어, 힘내, come on, fight on, go on. 오늘 말씀 속 엘리야의 이 새로운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요,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죽기를 바랬습니까? 아유, 하나님, 이제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제 바알 가세라만 믿고 다 저 죽이려고 해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왜 7,000명이나 있어, 나의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삶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격려하며 또 격려받으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샌프란시스코 요 찬빛 감리교회 이제 오늘 세 번째 온 겁니다. 세 번째. 이제 6년 전에 2월에 한 번 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2월에 한 번 왔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제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요. 이제 늘 설교 원고가 이제 저장돼 있으니까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세 번째 온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2월에 왔을 때도 좀 제가 간증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학부 때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장례 목사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바로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야,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철학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 그래서 철학을 이제 일반대 철학과를 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대 철학과 간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왜 문제가 시작됐냐면,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어릴 때 목사관에서 컸잖아요. 그리고 옛날 교회 아시잖아요. 목사관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집, 그 다음에 학교, 요거밖에 모르던 제가 일반 대학 철학과를 갔다니까요. 그래서 철학과 성격이 어때요?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까지 저의 일상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특별했어요. 그냥 성직자 집안에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하고만 자랐죠. 그러다가 이제 일상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 세상 현실, 와일드 웨스트가 아니라 와일드 리얼리티를 만났죠. 그러니까는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야, 내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고이고이 간직했던 성경적인 세계관이랑 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 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너무 달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뭐 개똥철학에 빠져가지고 막 칸트니 뭐 헤겔이니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참 모태신앙이 좋은 건 뭐냐면 계속 뒤에서 뭐가 당겨요. 제가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뭐가 당겨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방황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1학년, 2학년 힘들게 지내다가 2학년 말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저희 학교 대강당에 와서 찬양 집회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의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방황하지 않고 즉 올곧게 하나님의 길을 이제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체험할 때는 좋았는데, 자, 나의 특별한 사건이 일상과 연결된다, 연결 안 된다. 금방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금방.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내게 다가오죠. 이게
제가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늘 토론을 하는데도 늘 신학적인 난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주제, 어떻게 이 하나님 만난 이 특별한 사건들이 나의 일상의 현실과는 연결되지 않나? 왜 우리 신앙인들은 은혜 따로 일상 따로 그런 분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우리의 현실에 드러나지 않는가? 제가 이제 구약 성서 신학을 전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 이게 이제 지혜 문학이에요. Wisdom Literature인데 이 지혜서를 제가 전공하게 된 계기도 이 일상의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지혜서를 이제 쭉 전공하면서 공부하면서 강의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의 행복론이 그렇고요, 욥기의 고통의 경험이 그렇고요,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묵상하는 우리 삶의 인생의 헛됨에 대한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긴밀히 함께하고 계시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세계 질서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 우리 인간의 삶과 사회 속에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일어나 먹어라. 우리는 나를 먹이셨던 부모님 그리고 어르신들의 사랑 가운데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항상 그렇듯이 밥 먹어,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밥 먹이고 사랑을 베풀며 실망한 사람들 돌아보고, 여러분들 그냥 주변에 어깨 쭉 처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요, 야 같이 밥 먹자, 밥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함께 밥 먹고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 그의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밥을 먹이는 일, 함께 밥 먹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슈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와이프의 당숙 되십니다. 오촌 당숙. 하여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가까운 인척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이제 우리 감신대학원에 저도 구약학 전공, 우리 하 목사님도 구약학 전공, 같은 지도 교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올 때마다 이제 늘 연락을 드려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목사님 부담되게 왜 연락드려 그래. 근데 저는 여기 왔는데 또 목사님 뵙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연락을 드리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 이제 막내 이제 저기 누뚱이 때문에 이제 이 집사람이 와 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연락드릴 일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동안 이제 7년 동안 제가 연락드릴 때마다 늘 뵀어요. 그리고 늘 이제 버클리 중간 지역, 저는 저쪽 발레오 베네시아 그쪽에 사는데 중간에 버클리에 항상 만나서 이제 늘 식사 사주시고 이제 늘 말씀 나누시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불과 한 1, 2년 전 같은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은퇴하고 나면 세계를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계일 줄 아시려고 하나? 그렇게 했더니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난민들, 세상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민족들을 찾아다닐 겁니다. 부모 잃은 고아들, 삶의 환경을 송두리째 빼앗긴 노인분들, 다른 이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그들을 위해 뭐 특별한 일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들의 말을, 이야기를, 그들의 삶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잘 들어주는 동양의 작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자기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도요, 늘 귀 기울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굽어 살피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늘 힘쓰고 계시고 늘 양식을 제공해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일상에서의 하나님 체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입니다. 절망한 자들을 격려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요, 방황하는 자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항상 와 계셨군요. 그렇군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조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스승님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제게 와 있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 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누며 주의 거룩함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